28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는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마태복음의 내용들은 그저 예수님에 관한 사건들을 이것저것 그렇게 순서를 따라 적어놓은 그런 단순한 책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마태는 특별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적었습니다. 오늘은 사실은 성경 구절을 좀 띄우려고 하니까요. 스크린을 조금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마태복음 28장은 예수님의 생애에 관한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적은 책입니다. 모든 그 사건들의 흐름 가운데서 가장 극적인 파워풀한 클라이맥스에 이르고 있는 부분이 마태복음의 끝장 28장이 되겠습니다. 그 클라이맥스를 이루고 있는 중심 사건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에 관한 사건의 기록입니다. 보통 이야기들은 다 처음에 시작하고는 클라이맥스에 올랐다가 그리고 서서히 마무리 짓고 하는 것들이 이야기의 내용들인데요. 마태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클라이맥스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끝부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기 이전부터 준비해 놓았던 일이 있으셨다고 에베소서가 알려주는데요. 그 일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구원하는 구원의 계획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또 우리가 흔히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아는 말로는 하나님의 구속사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 구원의 역사의 가장 정점의 중심에 있는 그 사건이 바로 부활 사건입니다. 부활신앙이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십자가를 믿으면 십자가 신앙, 그리고 부활을 믿으니 부활신앙, 이래서 우리가 두 가지 신앙을 이야기하는데요. 특별히 부활신앙, 즉 부활에 대한 믿음은 크리스천 페이트, 그리스도인의 믿음에 있어서 코너스톤, 주춧돌, 그 기초석이 됩니다. 그 위에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모든 것, 그리고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간구하고 있는 모든 것은 부활이라고 하는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에 근거하여 그리고 세워져 있는 것이 됩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There would be no Christianity if there were no resurrection. 구약 성경에 말하고 있는 기록들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요. 놀라운 이야기들이 이미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예수님 태어나시기 훨씬 이전부터 언급되어 왔습니다. 구약 성경의 메시지는 희망의 메시지예요. 다시 한번 우리는 살아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결코 끝이 아니다 하는 메시지가 구약에서부터 적혀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은 종말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이 있는 그런 그 나라로 들어가는 doorway, 관문이 된다고 성경이 적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기꺼이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의 그 믿음, 우리가 얼마나 그 앞에 참으로 우리가 겸손해집니까?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을 순종했을 때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히브리서 11장 19절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브라함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머릿속으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Abraham reasoned that God could even raise the dead, and so in a manner of speaking, 다른 말로 우리가 표현한다면 he did receive Isaac back from death. 그 번제하려고 바위 위에 눕혔다가 하나님이 멈추게 해서 다시 아이작을 받았을 때 그 아브라함의 심정은 아들을 죽였다가 죽음에서 다시 부활한 아들을 받은 것과도 똑같이 아브라함은 그렇게 받았다 그랬습니다. 시편 49편 15절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수월의 권세라 그러는 것은 사망의 그 세계를 말합니다. 사망의 세계에서 God will redeem, 돈 주고 산다는 것 내 영혼을 God will redeem me from the realm of the dead. He will surely take me to himself. 나를 지옥의 그 사망에서 나를 돈 주고 빼내듯이 노예를 사서 풀어주듯이 그렇게 건져내셔서 대가를 지불어 건지셔서 주님 앞으로 나를 데리고 가신다는 거예요. 시편인데요. 얼마나 놀라운 기록이 적혀 있습니까? 주님 오시기 물경 1000년, 1500년 그때 적힌 글인데요. 이사야 26장 19절이요. 이사야 선지자 우리 잘 아는 사람이지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Lord, 여호와 하나님이여, your dead will live. 주의 죽은 자들이 살아날 것입니다. Their bodies will rise. 그의 죽은 시체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이요. 다니엘이 주님의 환상을 보았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환상을 본 다니엘이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Multitudes who sleep in the dust of the earth. 이 땅 속에 수많은 먼지 가운데 사람들이 자고 있는데요. Will awake. 깨어날 것이랍니다. 그 사람들이요. 그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영어로 적기는 다 깨어난다고 적었습니다. 그런데 다 깨어나지만 some to everlasting life.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영생으로 이루고 어떤 사람들은 수치로 간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구원받고 부활받는 건 아니랍니다. 욥기 19장 25절 26절이요. 욥은 하나님 때문에 고통당한 사람입니다. 유일하게 본인의 잘못이 아니고 본인이 어렵기 때문에 고통당한 사람이 욥입니다. 이 욥은 하나님 때문에 고통당한 사람이 얼마든지 하나님 원망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디펜드, 하나님을 변호하느라고 친구들 앞에서 온갖 인생의 고통의 밑바닥에 떨어지고 아내도 도망가고 몸은 병들어 죽는 것보다도 더한 고통 가운데 떨어졌지만 하나님 때문에 떨어졌는데도 욥은 한 번도 하나님 저주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변론했습니다. 왜 이 사람이 그런 변론을 할 수 있었을까? 욥의 고백을 보니까 짐작이 갑니다. 욥기 19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25절에 I know that my Redeemer lives. 나는 내 구세주가 살아있음을 안다. 이미 벌써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고백합니다. That in the end, 종말에는 He will stand on the earth. 그 그리스도께서 이 땅 위에 굳건히 서서 And after my skin has been destroyed, 내 이 겁줄이 가죽이 벗김을 당하면 내가 죽고 파괴를 당할지라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본다. Yet in my flesh I will see God. 놀랍지 않아요? 부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욥이. 신약 성경 우리가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사건이 주님이 단지 부활한 것이 아니라 그 사건 때문에 우리가 부활하는 것이 보장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활을 보장해 주신 것을 우리가 확인시켜 주려고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신약 성경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는도다. 놀라운 표현 아닙니까? 단순하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아담 후예가 돼서 죄 가운데 살았어. 알고 보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 아주 죄인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우리가 할 줄 아는 것은 죄 짓는 것밖에 없었는데 그랬는데
그런 우리를 죄 가운데서 풀어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한 것도 단 한 사람 때문에 죄 가운데 떨어졌지만 단 한 사람 예수 때문에 우리가 부활한다. 그렇게 적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의 진실을 부인하고 멸시하고 조롱하는 것 우리 많이 보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도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는 성도도 있습니다. 비극적인 일입니다. 서태평양 제도 가운데 류큐 아일랜드라고, 류큐 열도 이렇게 아마 번역하는 줄로 압니다. 서태평양 군도 중에요. 일본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일본용으로 있죠. 그 일본이 다스리고 있는 류큐 열도에 미국 장로교 선교사가 복음을 전하러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을 들어가서 발견했습니다. 그 제도에서. 묘지, 큰 묘지를 그리스도인들이 묻혀있는 거대한 묘지를 발견했는데요. 11,000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매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 섬에. 놀랍지 않았어요? 너무 놀라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그 묘지에 묻힌 그 시체들을 보니까 모두 다 머리가 잘려나간 몸밖에 없는 시체들이 11,000구나 그 묘지에 묻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뒷조사를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요, 역사적인 사건이 드러났습니다. 1637년도에 일본 그 제국주의 정부가 류큐 열도를 지배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일본 제국 내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라는 그런 황제의 명령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그 명령을 따라 다 죽이는데요. 이 사람들이 죽이면서도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을 믿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죽임을 당한 성도들이 그래서 다시 부활하는 것이 두려워서 그 머리를 잘라가지고 몸과는 먼 곳으로 가서 따로 묻어버린 것입니다. 다시 부활하는 일이 없도록 막겠다 하는 그런 의도로 무덤을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예수를 부인하고 거부했던 사람들조차도요, 왜 자신들이 죽인 그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살아날까 봐 두려워했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 아닙니까? 부활을 부인하고 있는 사람들도요, 그 영은 두려움에 휩싸이는 것입니다. 그 영혼 속에는 신적인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 다시 살아난 사건은요, 세상의 역사 속에서 단 한 번 일어났던 가장 위대한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에 있어서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의 믿음도 없고 우리의 구원도 없고 소망도 없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3절.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우리가 부활하신 그런 사건을 우리가 믿지 않는 성도라면요, 우리가 믿는 것은요, 능력 없는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Powerless Christ, 능력 없는 메시아를 우리가 믿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지 않으면서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요, 그 사람은요, 죽은 그리스도, dead Christ, dead 메시아, 죽은 구세주를 믿는 신앙입니다.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다면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속죄함을 받는 그런 역사도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의 그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대단히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요, 예수 믿고 죄사함 받는 일이 없습니다. 베드로도 예수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설파하는 이야기를 보면 이 사람들도 사도행전에 보니까요, 처음부터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전파한 첫 번째 설교, 그 다음부터 반복적으로 들려지는 설교, 온 곳에 제자들이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니면서 하는 이야기는 전부가 다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부활하신 예수님 이야기라고 성경이 적어놨습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 처음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그 성도들 앞으로의 성도가 될 사람들을 앞에 두고 베드로가 제일 먼저 한 설교는 부활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음이었더라.
영어로 적은 거 보니까요. It was impossible for death to keep its hold on him. 사망의 그 힘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터져나오니까. 주님이 그렇게 사셨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가는 곳마다 BCD 안디옥이라는 회당에 들어가서도 설교할 때도 제일 먼저 부활에 관한 설교였습니다. 사도행전 13장 3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지금 우리는요,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책도 보고 따져도 보고 논리적으로 설명도 이러지만 이 당시 바울의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눈으로 봤지 않냐? 그러는 거예요. 부활, 맞아. 우리 어머니가 보았대. 나도 보았다. 아니, 내 친구가 부활한 예수를 만났대. 그런 세상에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도 그랬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어디 가든지 그 얘기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도 자신을 정죄하고 지금 이제 죽이겠다고 덤비는 사람들 앞에서 할 말 있으면 해보라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이야기했습니다. 나 살려달라 얘기하지 않고 총독 벨릭스 앞에서도 부활 얘기했습니다.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부활 얘기했습니다. 야고보는 일찍 순교당했지만 요한은 끝까지 살아남아서 요한 계시록을 적은 사람입니다. 말년에 나이가 거진 100세 다가갔을 노년에 이 사람이 지중해 있는 반모섬에 유배당합니다. 그리고 그 반모섬에서 이 요한이 환상을 본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환상을 보고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적은 글이 요한계시록입니다. 마지막 때 일어날 일에 관해서. 그 요한계시록 1장 17절 18절에 보면 요한의 그 충격적인 고백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내가 볼 때에 환상을 본 거예요.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었다. 너무 예수님을 다시 보니까요. 환상 가운데 보는 것만으로 이 사람은 그냥 혼절해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이 말씀 뭐예요? 나는 전부야. 나는 너 인생의 전부뿐 아니라 이 세상의 전부고 모든 것이 전부야. 내가 전부야. 그렇게 말씀하시고 18절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곧 살아있는 자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영어로 이렇게 적었습니다. I am the living one. 내가 살아있는 존재다. I was dead. 나는 죽었었다. And now look. 이제 나를 한번 보거라. I am alive forever and ever. 세세토록 나는 살아있지 않느냐. 놀랍지 않아요? 저는 부활의 설교를 적어도 23번은 했습니다. 부활의 이야기를 적어도 100번은 넘어 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글을 제가 이렇게 묵상하며 적으면서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제가 견딜 수 없었습니다. 너무 울컥해서, 너무 감격스러워서 I am living one. I was dead. And look, now I am alive ever and ever.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망이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모든 희망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그 근거를 두고 그리고 그렇게 희망을 가져도 된다고 예수님 말씀으로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믿으면 살고 그래 죽었다 할지라도 믿으면 살아난다는 겁니다.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기 때문이다. Because I live, you also will live.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너도 또 살 거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이 뭘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부활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부활이 너무도 확실하다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요.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부활을 믿는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 바깥에 계신 분들이요. 믿지 않는 세상은 우리가 믿는 이 믿음에 관해서 대단히 부정적이고 그리고 참 이해할 수 없는 반응들을 보여줍니다. 가장 공통적으로 우리가 늘 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성주의에 근거해서 부활을 거부하는 겁니다.
학교에서 배운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과학적 사고를 배우잖아요. 인간의 이성으로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어리석다, 이렇게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과학적인 모든 그 논리의 근거에서 과학적인 방법으로 입증이 되어야 된다고 그럽니다. 과학적인 방법으로 입증이 되려면은요, 한 가지 방법을 꼭 충족시켜야 합니다. 그것은 반복적인 실험을 통해서 동일한 결과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부활의 사건, 여러분, 그런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그래 너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또 십자가에 올라가서 또 죽으시고 하라고 반복하라고 과학을 믿는 사람들 그렇게 요구합니다. 히브리서에 뭐라고 적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보이는 일을 하는 사람은 절대로 다시 구원받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무관심한 사람들이. 부활,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지금이 너무도 세상이 좋으니까요. 천국 올라가기 전에 지금 내가 읽은 세상이 바로 천국과도 같다 하는 그런 현실이니까요. 몸 아프면 의사가 고쳐주고 필요한 거 있으면 내 있는 돈이 다 소유하게 만들어주고 그렇게 하는 세상을 사니까 부활이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 관심조차 두지 않습니다. 아마 그래서 부활이 뭔지 모르니까 믿지 않겠지요. 또 어떤 사람들은 적대감을 가진 자들도 있습니다. 예수 이야기만 하면 분노하고 싫어합니다. 하나님 이야기만 해도 나에게 적대적인 그런 감정을 표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이성적으로 못 믿겠다 싶어서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증거가 부족하다 그래서 의심스러워서 못 믿겠다 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 적대감이 솟아오르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의 모든 한을 일으킨 그런 원인이 아마 그곳에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평생을 예수 못 믿게 하고 하나님 반대하는 일에 평생을 쏟는 사람들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요, 성경에 적혀있는 사람들, 신약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 마태와 마가와 누가 요한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과 그 사도 바울을 따랐던 수많은 제자들, 그 이름이 성경에 적혀있는 그 제자들 다 뭐 했습니까? 그들이 뭘 했나 성경을 여러 번 읽어보니까 어떻습니까? 평생을 뭐하며 살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일에 온 삶을 쏟아부었습니다. 브리스킬라와 아굴라 로마에 잘 살다가 부부가 온통 삶을 다 자비량으로 자기들이 벌어서 자기들의 삶을 살고 자력을 쓰지 않고 부활을 증거하는 일에 썼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비록 느리게 깨닫기는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러나 결국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믿게 된 후로는 너무나도 그 사건에 압도가 되어서 부활 외에는 더 중요하게 관심을 둘 일이 그들의 인생에서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의 이 부활의 이야기를 읽었는데요. 이 부활의 이야기를 여러분 오늘 보니까 어때요? 뭐 학문적으로 마태가 증거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무슨 뭐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뭐 그것을 막 밝히려고 어떻게 일어난 사건이라고 말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뭐 증거를 제시하려고도 마태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보다 마태는 뭐예요? 예수님을 깊이 사랑했던 어떤 여자들이 어떤 감정을 가지고 이 부활의 아침에 주님을 만나게 되었나 하는 그 사건을 적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본문의 이 말씀을 묵상해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꼭 우리가 가슴에 다시 새겨야 할 것은 인생의 어떠한 절망 가운데서도 주님을 열심히 찾아야 한다. 주님을 찾아야 한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버리고 갔다 그랬습니다. 사실 안식일은 토요일이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날은 금요일 아침 9시, 마가복음에 보니까요. 아침 9시, 마태복음에 보니까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 엄청난 소용돌이가 벌어졌습니다. 금요일 날. 끌려가고 밀란이 일어나려고 온 군중들과 온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박는 일에 동참하고 역사했습니다. 그런 날이 지난 다음에 안식일을 맞았으니까요. 제자들은 다 그런 사람들이 두렵고 그래서 숨어서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고
그런 가운데 안식일은 꼼짝할 수 없는 날이니까요. 주님은 무덤에 묻히시고 어떻게 되었는지 자기 생각도 추스릴 수 있는 겨를도 없는 그런 처절한 하루를 지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자신의 온 삶을 다 바쳤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 제자들과 예수님을 섬기는 사역을 했더니 뒷바라지를 했던 오늘 기록된 이 여자들도 아마 자신들의 온 삶을 다 바쳐서 주님을 섬기면서 그저께까지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께서 어떻게 해요? 온 삶을 투자했는데 그분이 처참하게 실패자의 모습으로 죽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십자가에서 그렇게 맥없이 돌아가실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잖아요. 그 예수님에게. 그토록 처절하게. 그런데 그 예수님은 죽어버리신 거예요. 그리고서는 무덤에 장사까지 지냈으니까 끝이 났습니다. 모든 기대와 모든 투자와 모든 자신들의 노력들이 수포로 돌아가고 끝난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처절한 날이 되지 않았어요? 이런 실패를 경험해 보신 분은 그 아픔과 그 혼란과 고통을 이해하실 것입니다.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 일을 인생에 겪은 것입니다. 누구도 위로해 줄 수 있는 일도 되지 못했습니다. 말이 위로가 안 됩니다. 주님은 이미 죽어서 무덤에 묻혔고 다 끝났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날이. 그런 혹독한 처지에 떨어졌는데 그 제자들은 변화산에서 변화하고 부활의 모습까지 본 제자들은 어디가 있는지 흔적도 없는데 그 3일째 되는 주일 새벽 때 그것도 일찌감치 안식일을 주님을 찾아가려고 마음먹고 기다리며 시간을 보냈겠죠. 동이 트자마자 일찍이 막달라 마리아, 장녀였던 여자입니다. 그 다른 마리아,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묻혀있는 무덤을 찾아갔다. 이 사람들이 그저 빈손으로 찾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니까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갔다. 그리고 이 여자들은요, 자신들이 모든 소망을 다 잃어버리고 희망이 다 꺾였습니다. 절망의 밑바닥에 빠졌는데요, 자기들을 그렇게 처절하게 절망시킨 그 죽은 예수, 살아있는 예수도 아닌 죽은 예수의 장례식에 자신들이 어떠한 것도 드리지 못한 것을 가슴 아파하면서 그 육체를 닦고 깨끗이 장례 지내기 위한 향품을 준비해 두었다가 일찌감치 시간이 허락하는 가장 이른 시간에 무덤을 찾아 올라갔다는 거예요. 살아생전에 저에게는 모든 희망이었던 분이 처참하게 무너졌고요. 인생이 망한 거 아닙니까? 인생이 망했잖아요.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예수를 믿었다가 인생이 망했는데도 예수를 버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최악의 상황 속에서 고통에 직면하게 돼서 다 몸을 숨겼잖아요. 다 예수님 외면했잖아요. 베드로까지도 직접 대놓고 욕했잖아요. 그런데 이 여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그 인생의 최악의 시간, 가장 밑바닥에서 가장 절망의 그 순간에도 예수님을 찾아가서 향품을 가지고 죽은 예수에게 자신들의 마음을 표현해보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두 가지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 상황 아니었습니까? 최악의 실패와 엄청난 고통이니까요. 어리석은 선택을 했다고 자기 인생을 저주하고 그리고 또 자기 비하와 자기 비애에 빠져서 그렇게 고통과 실패를 되씹고 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분노하며 인생을 경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자신들의 그 희망이 다 꺾여지고 인생은 절망 가운데 떨어졌다 할지라도 사랑했던 그 예수님에 대한 그 마음을 버리지 않고 무슨 좋은 해결을 바래서도 아니고 무슨 좋은 응답을 기대해서도 아니고 이제 다 끝났다 할지라도 나는 그를 사랑함으로 그를 찾을 수밖에 없다는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간 것입니다. 단지 사랑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나를 실망시키고 절망시키다 할지라도 나는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찾은 것입니다.
더 이상 바란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찾아간 자리에서 그 무덤에서 이 사람들이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 것 아닙니까? 꿈에도 상상하지 않았던 일을 인생에 겪게 되지 않았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소식을 들은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내려오는 길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 사람들의 인생은 이제 대역전극을 이룹니다. 밑바닥에 있던 그 영혼들이 이제 새로운 차원의 생명의 삶, 희망의 삶, 놀라운 능력의 삶을 사는 사람들로 반전되고 마른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지금 발견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절망 속에서도 주님을 가까이 찾는 일을 끝까지 믿음으로 그렇게 하면 결국은 주님의 능력 가운데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나는 인생이 슬퍼 고달퍼 주님이 설명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다고 쓴뿌리를 씹고 있지 말고 그 자리를 찾아가고 주님을 찾고, 내 인생이 고통스럽고 혼란스러울 때도 그 혼란스러움에 그 쓴뿌리를 씹으며 인생을 사는 것으로 시간을 버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자리 찾아가고 그 자리에 함께하는 사람들과 인생을 나누고, 잃어버린 영혼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일에 동참하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도록 소원하고 예수 이름으로 섬길 때 함께 동력하는 그런 사람들, 아무리 삶이 나를 절망시켜도 매일매일 정한 시간에 규칙적으로 살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묵상하고, 살기 위해서라도 골방 가운데 들어가서 문을 닫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할 줄 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제일 먼저,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을 제일 먼저 경험하고 새로운 인생을 반드시 이루어낸다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건 아닙니까? 대개의 경우 인생에서 이해할 수 없는 충격이나 고통을 당하면 사람들은 인생의 쓴뿌리를 씹고 삽니다. 그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좌절과 실패에 빠지고요, 절망에 허우적거리면서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할 뿐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 원망하고, 그리고 부인하고 포기하고 선택하는 길이 그 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인생의 가장 낮은 밑바닥입니다. 사람들은 다 바보같이 살았다. 믿을 것은 믿어야지. 그랬을 것입니다. 그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조소와 비난이 있고 바보스러운 인생을 산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을 향한 마음을 그대로 품고 주님을 찾았습니다. 사랑하는 마음대로 주님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고 인생이 반전을 이루었습니다. 희망과 용기 속의 기쁨의 삶,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인생을 저들은 살아보게 된 것입니다. 부활의 주를 믿는 것은 이런 인생 역전을 뜻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부활했으니 우리가 죽었다 부활해서 천국 간다가 이야기의 전부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내 인생이 오늘 새로운 장이 시작될 수 있다. 그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것입니다. 저는 이 놀란 글을 읽고 한 주일 동안 충격에 사로잡혀 묵상했습니다. Although suffering is not good in itself, 고통은 그 자체로는 하나도 좋은 것은 없다. But God can use it for our good.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고통을 좋은 것으로 바꾸실 수 있다. God can use our suffering to draw us too close to Him.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끌고 가는 도구로 사용하실 수가 있다. To point others towards salvation. 고통 가운데 우리가 주님 찾는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구원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 And to shape our character in ways that would never have been possible otherwise.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나에게 빚어낼 수 없는 내 성품을 고통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내 속에 빚어내신다. 그렇지 않아요?
고통당하지 않고는 사람 변하겠습니까? It is up to us. It is up to you to choose whether you would turn bitter or turn to God. 쓴뿌리를 씹으며 살든지 아니면 하나님께로 돌아서든지 선택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달린 문제예요. 여러분의 손에 달린 문제입니다. It is up to you whether you to actualize your potential for good that suffering presents. 고통은 언제나 선물을 안고 오는 그 선물, 고통에는 선물을 가져오는데 그 선물을 열어볼 수 있는 그 선택권이 여러분의 손에 있다. 예수님은 우리가 고통에 빠졌을 때 그 속에서 평화와 용기를 품게 만드신다. Jesus offers us peace and courage in the midst of our suffering. 고난 가운데 주님이 그렇게 도와주신다. For 왜냐하면 He has conquered the world through His own suffering and death. 그 예수께서 이 세상을 자신이 스스로 고통을 당하시고 목숨을 내는 사망을 경험함으로 이 세상을 정복하셨기 때문이다. He has deprived the world of its ultimate power over us.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 위에 억누르고 있는 세상의 이 권세를 다 해방시키시고 해쳐버리셨다. 시편 34편 18절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The Lord is close to the broken heart. 우리 주 하나님은 broken heart, 깨어진 그 영혼을 가까이 해주신다. And He saves those who are crushed in spirits. 영혼이 완전히 부서진 그 영혼을 우리 하나님은 다시 살려내신다. 구원하신다. Jesus is not some distant or disinterested deity. 예수님은 우리에게 멀리 있거나 우리에게 관심을 두지 않는 그런 냉정한 신이 아니다. No, He entered into your pain and suffering through His incarnation. And He is there with you in your lowest moments. 주님은 오히려 인간의 몸으로 우리 인생의 가장 밑바닥에 우리가 있을 때 그 인생의 고통과 그 괴로움 속으로 직접 걸어 들어오시는 분이시다. When tragedy strikes, 불행이 여러분의 인생에 휘몰아쳐 오든 we have a choice to make. 선택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명심하십시다. We can turn away from God and become bitter.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쓴뿌리를 씹으며 살 수 있거나 or we can turn to Him and find hope, peace and courage in the midst of our suffering. 우리 고통 가운데서 우리는 주님께 돌아서서 새로운 희망과 용기와 평화를 우리 그 고통의 밑바닥에서 발견하여 일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다고 말씀하십니까? 주님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부활은 단지 다시 살아나는 것뿐만 아니라 부활이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창조해내기 때문입니다. 이 부활의 주간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약속이 이 본문 속에서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함께한 다른 그 여자들의 모습 속에 오늘 보여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오늘 이 부활의 계절에 새로운 이 부활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상처나고 깨어진 영혼 속에 이 부활의 치유하심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위에 복음 전하는 사명자들 위에 이 부활의 능력이 함께 임하셔서 우리의 삶의 새로운 차원으로 주님과 함께 일어서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을 주시옵소서. 성경이 이토록 간절하게 적고 있는데 오늘 읽은 글이 아버지의 성경이 참으로 실질적으로 역사적으로 이런 사건을 적은 기록인데 우리에게 주님이 믿음의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선물을 품고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부활의 삶, 제2의 새로운 인생,
새로운 챕터를 써내려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고백하십시다. 이 땅 위에 오신,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 우리 다 같이 선포해. 왕께 만세. 아멘.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이 땅 위에 오신,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 우리 다 같이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우리 같이 한 번 더.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마치도 어린아이처럼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나의 삶이 부활하여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아버지 맛보며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믿고 이 자리에 일어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들의 생업과 가정 위에 보혈로 값주고 세우신 풀러튼 좋은 교회와 파송하신 선교사들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